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 그 부활절을 맞아 부활을 준비한 사람 중 한 명인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는 이 순간은 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있을 부활이 있기 전 아주 세미한 빛들이 스며들고 있었는데 그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흘러갔습니다. 참된 부활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쓰임받았던 자가 오늘 볼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두 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언급하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오늘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하루 시작이 일몰입니다. 일출이 아니고 일몰 6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간 시간을 대략 저희가 오후 한 3시가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3시간 정도 남은 것입니다.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을 금지했죠. 더군다나 시체를 손에 댄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을 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오늘 43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왔다고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부분을 15장 43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오늘 먼저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아리마대는 지역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아리마대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지금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진 않지만 예루살렘에서 50km 좀 더 떨어진 지역이라고 대부분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유대 사람들의 마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그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에서도 공회의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는 한 70명 정도가 되었으며 유대 최고의 종교 재판 기관이자
의회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인 사회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층이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 중 몇몇은 귀족 출신이었음을 고려하면 그들은 상당히 큰 재물을 소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셉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당시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이 바로 이 요셉의 개인 사유, 개인의 소유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자기 무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근데 이 무덤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러니까 입주 이전이죠. 네,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무덤이었던 것이죠. 이 새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신 동산에 있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그 무덤을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 둔 무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이제 돌을 굴려서 있는 그 무덤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큰 재력가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무덤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를 정리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은 아리마대 지역의 출신의 사람으로 아주 큰 부자, 재력가였고 뿐만 아니라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의 성품적인 부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밝혀주는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누가복음에서도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자 결정을 할 때에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매우 존경받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랫동안 인정을 받아왔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 선하고 의롭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들 중에 드물게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엔 예수님을 향한 열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의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이 제자라고 썼다고 하면 그는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됨을 마음껏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평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하였을 때 그것을 찬성은 하였지만 아주 나서지도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밝히는 순간 그가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사내들인 공회의 이 의원의 자리, 그리고 그동안 그가 누려왔던 재물, 또한 그 사회에서의 기득권층, 영향력,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밝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만큼의 예수님을 쫓을 용기는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아리마대의 모습 속에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왔던 관계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또한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한 그동안의 평판을 다 잃어버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혹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쌓아왔던 신뢰가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도 있는데 목사님 꼭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을 위한 관계인지,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리마대 요셉에게 사회적 관계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 또한 그동안 그가 노력하여 얻은 재물,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어쩌면 유지하기 위한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람들을 돕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가 그동안 믿어왔던 율법을 잘 따르며 예수님이 없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만난 아리마대 요셉 개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데 그의 마음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그동안 그가 고민하며 풀리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순간 보이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에 따르고 싶으나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다 바칠 만큼의 관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소중한 분은 그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43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대담하게라는 이 말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요구할 수 있는 시신은 그 일반형, 십자가형이 아닌 일반형을 받아 죽은 시신은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범이나
반국가 범죄로 사형된 시신에 대해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을 요구하는 사람도 공범자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조차도 쉽게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죠? 그때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강한 이단, 정치범, 사회적으로 반국가 범죄에 해당되는 자를 처형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에 가장 가혹한 형에 처한 것이죠. 그런 시신은 그냥 십자가에 매달아 둡니다. 근데 요셉은 빌라도를 직접 찾아가서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범자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신의 사내들인 공회의원 의원직을 걸고 지금 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용기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당시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모습은 빌라도조차도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이 아리마대 요셉을 몰랐을까요? 아마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알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죽었을지도 의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십자가에 같이 달린 강도들은 안식일 전날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다리를 꺾지 않았죠. 그토록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시간은 가혹할 정도의 큰 고통이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그가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해 봐라. 정말 죽었는지. 근데 백부장이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46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여러분 이때 같이 온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같이 왔습니다. 39절 40절에 나오는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를 쌌더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또한 존경받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이 두려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 이 두 사람, 여인들도 있었죠. 여인들도 있었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관습과 같이 세마포로 싸서 장례를 치르기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했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부터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순간에 어떻게 두려움 없이 이제는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예수님의 장례에 앞장설 수 있었을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아리마대 요셉이 직접 목격한 그 일이 있은 후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직접 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인 것도 유대인들과 그 사회의 어떤 평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안에 그동안 그가 머리로 알고 또한 알았던 모든 지식과 그 믿음이 그의 가슴, 중심을 올리며 요동쳤기 때문입니다. 주님, 당신입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고 소망했던 주님, 당신입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당신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 당신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쫓아 살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던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예수님을 십자가를 목격하고 그 앞에 머무르면서 그가 그의 모든 전생애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소유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동안에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들이 바로 이때를 위함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 된 것도 비록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쫓아왔던 삶도, 많은 재물을 주셔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 무덤을 이 언덕에 준비하게 된 것도 모두 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건 요청을 이 빌라도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헌신은 놀랍게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부활을 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미리 알고 생각하고 한 헌신과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입니다. 그 놀라운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요셉이 마련해 두었던 새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단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죽음이 자욱한 무덤이 아니요, 온 세상에 알려질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낼 눈부신 부활의 현장이 바로 그 무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이 눈부신 부활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충만해지는 순간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빌라도에게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두려워했고 숨겨왔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하게 되고 또한 삶을 거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헌신을 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그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눈부신 부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머물며 또한 빌라도에게 달려가 우리 삶을 고백해내는 그런 부활의 현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절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던 요셉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어느 정도는 숨기고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빌라도를 찾아가 고백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놀라운 현신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눈부신 부활의 현장으로 변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함께